오늘은 이제 일곱째 계명,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 외에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 주신 거잖아요. 이 구약 시대의 이 계명이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님의 시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그때를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의 시대에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에 이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율이 문답 70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70번째 질문은 일곱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에 이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이 간략하게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 때에 이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을 주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원리를 어,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정해주신 창조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곱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결혼의 원리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원리라고 하면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의 원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의 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결혼의 원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곱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결혼의 신성함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의 신성함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곱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원리와 그리고 결혼의 원리를 기억하고 결혼의 신성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일곱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원리,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를 깨는 것, 그리고 결혼의 신성함.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정면으로 대치하고 파괴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일곱 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하셨고 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는가?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부정한 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너희가 육체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마음적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더 지독하게도 우리에게 이 계명을 몰아붙이시죠. 육체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마음속에서부터라도 음욕, 부정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더 심하게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약의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이제 신약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아, 그래? 우리는 육체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 것이야 라고 그렇게 100%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물론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마음까지도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죠?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서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어찌 보면 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완벽하기 때문에,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속마음은 깨끗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슨 큰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늘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행위로서 죄가 행해지게 될 때 행위가 먼저 앞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악하게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 때 그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행위적으로 깨끗할지라도 너희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육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면서 육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물론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로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결국은 구약의 시대에 육체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체적인 죄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까지도, 너희의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물론이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서 항상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혹은 내적으로도 항상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육체적으로 죄짓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또 성령의 시대에 제가 간략하게 이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구약의 시대에 주셨던 이 7번째 계명이 신약의 시대를 거치면서 성령의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늘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을 구체적으로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끄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질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만족했는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의 영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컵을 사용할 때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때가 잔뜩 끼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컵을 보더라도 겉이 깨끗하면 속도 깨끗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만 깨끗하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하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 이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받는 것에서 만족하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과 교만심과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이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하고 있으면 됐지.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화를 만들어 주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돕는 관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을 지키고 배우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첫 번째 이유는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7번째 계명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7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은 간음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법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7번째 계명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법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내 배우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나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많이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손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모님, 조부모님이 되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고 우리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각각 아내와 남편을 대할 수 있는 가정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번째 계명을 주신 구체적인 이유는 간음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법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7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내면의 모습과 우리 외면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이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회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우리 입 안에서 우리 또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말씀 더 할까요? 더 예뻐지셨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더 예뻐지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시험에 드는 게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혹여라도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일부러 나에게 하는 말인가라고 간혹가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특정한 개인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간혹 가다가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중심으로 나를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상처를 또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도 또 사회 곳곳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말을 하실 때 아름다운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말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말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몸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몸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들, 영적인 부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분명히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가면을 많이 쓰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안에 가슴 아프고 상처 입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웃는 모습으로만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조차도 속마음을 가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숨기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래도 신앙의 경력과 또 연륜이 얼만데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숨기고 가리고 기도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실 때는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영육의 몸이 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3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간음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법임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몸을 또 영혼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먼저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소율이 문답 70번째 질문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7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7번째 계명을 우리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7째 계명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첫 번째로 7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주신 명령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2번째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외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영혼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고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3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고 가정의 소중함과 서로를 존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맛보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도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 안에서 또 소중함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며 또 그 가정이 신성함을 기억하고 또 거룩한 삶을 가정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배우자와 가정과 가족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혹은 혼자 되신 우리 성도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여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으로 가정은 이런 것이고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며 서로 아름다운 말로 격려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잘못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의 영육까지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7번째 계명인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또 간음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법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우리 몸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들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약속하면서 영육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족과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명문 가정과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모든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에 말씀 안에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